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이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이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이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개역개정판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들들은 곧 복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멜렉 가정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죽고 이제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은 엘리멜렉 가정이 겪은 재앙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룻기 2장으로 오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 장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유쉬기포 하일인데 유능한 사람, 재력가라는 뜻입니다. 2장 1절은 아주 짤막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엘리멜렉 가정의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이제 볼이 추수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계절입니다. 아마 농촌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추수철이 되면 먹을 게 풍성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일꾼으로 일하면서 품삯을 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률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이삭을 줍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입니다. 거류민은 유대 땅에 들어와 거주하는 이방인,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더 친숙한 단어는 치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나오미에, 그리고 거류민은 정확히 룻에 해당됩니다. 나오미는 가난하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레위기의 이 구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룻이 이런 규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관찰했을 겁니다. 가난한 여인들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 것을 틀림없이 보았을 겁니다. 마침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자청합니다. 원어로 보면 저로 꼭 밭에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전미사 나, 헬라어로는 대가 있는데 제발 꼭 이런 뜻입니다. 룻은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7절을 보면 보아스의 종이 룻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룻은 추수를 감독하는 종에게 와서 꼭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경우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이 이삭 줍기를 계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룻의 상황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또 그녀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룻은 들에 나가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연, 정말 우연일까요? 예전 신문 기사에서 저는 영국 왕세손 윌리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들어가자 케이트 미들턴의 부모가 혼인을 성사시키려 의도적으로 딸내미를 같은 대학에 집어넣었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그 시도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고 케이트 미들턴은 현재 영국의 왕세자 비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고도의 전략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치밀한 각본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경우는요, 그냥 우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래봤자 나오미뿐이겠지만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각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 이삭을 줍게 되었을까요? 제가 직접 이삭을 주워본 건 아니지만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살이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더덕을 캔다고 해보세요. 열심히 더덕을 찾아 헤매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덕이 많은 곳으로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다 보면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가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아스의 밭에는 주울 이삭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충분히 주워 모을 수 있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획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는 우연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한 남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자가 만납니다. 만일 보아스가 이기적인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면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줄 이삭이 있어야 가지요. 추수하고 지나간 밭이 아주 깨끗하다 못해 황량하기까지 할 텐데 그런 곳에 왜 가겠습니까? 또 만일 룻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로 룻은 이삭 줍기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해서 이들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또 다른 우연이 필요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때 하필이면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우연히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칩니다. 하필 그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보러 나온 겁니다. 추수가 잘 되어가고 있나 보러 나온 겁니다. 우연과 우연,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 사람이 경건했기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하필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재앙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보아스가 들에 나와 일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나오미가 절망하던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께서 나를 쓰라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나오미는 여기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마음이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하는 인사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또 뭐라고 인사하나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게 습관적인 인사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이 가능한 겁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예,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와 룻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종에게서 룻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룻을 위해 여러 가지 배려를 합니다. 첫 번째 배려는 룻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머물며 이삭을 주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것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자 룻이 뭐라고 하나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말 어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이 문장입니다. 즉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관용구니까 은혜를 입다, 호의를 받다 등으로 옮기면 됩니다. 어찌됐건 룻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당신은 내게 호의를 베푸는 건가요? 반문합니다. 모압 땅을 떠날 때 이미 룻은 신앙 고백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룻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니 어떤가요? 자신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에 불과합니다. 룻의 이 말 속에는 당시의 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일꾼들도
함께 이삭 줍는 여인들도 모두가 룻을 이방 사람으로 대했을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이방 여자로 무시했을 겁니다. 룻은 그저 들러리고 왕따고 영화로 따지면 조연에 불과할 뿐이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갑자기 자신을 배려해 주니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문한 겁니다. 룻의 반문을 듣고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원어로 보면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한 소식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자신의 가족과 친족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지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요? 룻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당신의 백성은 저의 백성이요 당신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룻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그 어떤 축하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가장 복된 순간임에도 그 순간은 그저 슬픔과 낙심 속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 축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하고 축복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하나요? 이를 생생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샬렘 아도나이 팔렉 우터이 마스크로텍 샬레마 메임 아도나이 할웨 이스라엘 아슈르바드 라소 타핫 거나파우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것을 갚아주시기를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내 상이 크기를. 보아스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지금까지는 룻이 주연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감독관, 일꾼들, 이삭 줍는 여인들이 주연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룻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15, 16절을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나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보아스의 말이 아주 재미있게 생생하게 랍비들의 해석이 가미되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까이 바스타 존테스 바스타 악사테 아우테 까이게 para 발론테스 para 발레이테 아우테 액돈 베브니스메논 까이 아페테 까이 술렉세이 까이육 에피티메 세테 아우테. 자, 너희들은 그녀를 위해 계속 힘을 써라. 그리고 꼭 쌓아놓은 것들 중에서 그녀를 위해 계속 흘려놓아라. 그리고 그녀가 주워 모으도록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녀를 hir난하지 마라. 자, 보세요. 일순간의 모든 것이 룻을 위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룻이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다른 이들이 룻을 위해 힘을 쓸 차례입니다. 이제는 룻이 주연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일꾼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들러리를 해라. 룻이 주연이니까 너희들은 엑스트라를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놀아줄 때 아빠, 엄마가 주인공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끔 철없는 아빠가 아들과 씨름하다가 이기는 바람에 아들 울리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빠가 일부러 져줍니다. 아들이 주인공이 되게 일부러 조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희망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룻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룻은 신앙적으로 볼 때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보아스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아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아빠처럼, 일부러 조연을 자처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오로지 룻을 위해서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배불리 먹고 모은 알곡도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갖고 온 곡식은 한 에바 정도 되었는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 우리 부피 단위로 따지면 한 마리 약간 더 되는 정도입니다. 한 10kg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동안 주운 양으로는 적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만일 룻기가 이삭 줍는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별 의미 없었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삭 줍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우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가요?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룻기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모여 전개되어 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나오미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 중 하나는 필연과 우연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면 비기독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과학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간주하고, 따라서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할 때 우연을 첨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인들도 그 중심 사상에는 우연이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은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그게 진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빅뱅 이론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 저변에 있는 개념 역시 우연입니다. 합리성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은 모호함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 룻처럼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역시 들러리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주연입니다. 주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본문이 말해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사람은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룻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크건 작건, 잘났건 못났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